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 앞에 선 자녀들 위로하시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진정한 용서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그동안은 아버지께서 살아계셔서 참았지만 이제는 자신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16절에서 17절에 그 내용이 나오지요. 아버지께서 살아 생전에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하셨으니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 형들의 이야기를 들은 요셉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17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은 왜 울었을까요? 요셉은 이미 용서를 했는데 형들이 아직도 과거의 잘못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 형들을 향하여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요셉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오직 누구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요셉은 그동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어린 나이에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더욱이 낯선 곳에서, 그것도 노예 신세로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지요.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던 귀한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짐승 취급을 받는 노예가 되었으니 그가 받은 충격은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멘붕도 이런 멘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잘 살아보겠다고 보디발의 집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말도 안 되는 참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죠. 공든탑이 무너지랴라는 속담이 있긴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공든탑이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요셉은 더 깊은 절망 속으로, 감옥이라는 어두움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 절망의 순간마다 누가 요셉을 붙잡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지요. 사실 요셉이 겪은 일들은 정말로 하나하나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피멍이 들도록 수만 번 가슴을 내리쳐도 풀리지 않을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어떻게 혼자의 힘으로 감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요셉이 견디고 버티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다라는 것입니까?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그 절망의 순간에도 누구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상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독이 생겨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되죠. 행여라도 그 음식을 먹게 되면 식중독으로 큰 곤욕을 치러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숙성되는 것이지요. 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입니다. 오히려 맛이 더 깊어지죠.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먼저는 독이 쌓이는 경우입니다. 삶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그것이 마음에 쌓이면 그 독이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남도 망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한 어떤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음이 깊어지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그 비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을 내가 감당하려 하면 그것은 마음의 독이 됩니다. 그러나 고난을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면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은혜가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용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어떻게 그 억울한 일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가슴에 사무친 그 원통함을 쉽게 풀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감당하려 하면 독이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의 전능하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가능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용서이지요. 나도 주 앞에 죄인입니다. 나도 주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마음속에 가득할 때 비로소 용서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요셉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22절과 23절의 말씀에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형제들과 화목하여 그 형제들의 자녀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그 요셉의 마음에는 평안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요셉처럼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평안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였고 오히려 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모든 처지와 형편과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요셉이 맛보았던 그 평안을, 그 참된 평안을,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을 늘 맛보는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